토라의 영향력이 상당했다고 다들 그리 말씀을 하는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울산, 포항, 경주 그 중심에 사시는 분들 계신데 저 그때 한번 대구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한번 들으니까 좀 그럴듯하더라고요. 그 과거에는 해양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 당시 과거에 솔로몬 시대 때 이때라면요. 어쨌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사실이 아니고 솔로몬 시대 때 이 그 해양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그 청동이나 철기, 이때는 철기 그런 것 같아요. 이 이때는 청동기를 많이 수출했다는 거죠. 배를 타고서 전 세계 다니면서 그때 이 솔로몬 왕 시대 때 청동기를 통해서 이렇게 문화를 많이 전했는데 그래서 포항에 들어가서 포항에 들어가서 그 어떤 군락을 이루고 살았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배가 어느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하려면 거기 얼마나 많은 그 해적들이 많겠어요. 외국 배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군주나 그 딸들을 공주들을 볼모로 유대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인이 많았던 것이 볼모로 각 지역에 잡아와서 데려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그때 조선 사람도 3사람 있었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 배를 타고 해양 문화를 많이 솔로몬 시대 때 많이 전했고요. 그것이 청동기를 전했고 이 바벨론 시대 때는 철기를 전했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지금 다윗 시대 또 예수와 시대, 재림 시대 이렇게 달과 같이 14대, 15대, 14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달에 2가지 히브리 말 야리프가 있고요. 레바나가 있다.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쾌락한 것을 입혀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천막이 회복되는 것은 에브라임과 유다에 연합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시대 다윗 시대 때는 통일왕국이잖아요. 통일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통일왕국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와의 재림의 때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의 때는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막대기로 회복된다. 내 아들 이룬다. 우리는 여기에 저 구원을 받았다. 이해를 하죠. 그래서 천막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다윗 시대 때 천막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과 다윗의 왕국을 양을 치는 목자의 임시 천막으로 비교합니다. 아직은 그 다윗 시대 때 과거에 있었던 것이 완전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임시 천막으로 비교하고 앞으로 메시아 왕국은 완전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자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 에스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 왕이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목자와 같이 비교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을 목자로 비교하고 있다. 예수 앞에서 흩어진 에브라임과 유다를 모으시려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된다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구나. 16장 50절 세 번째 단락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여기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에브라임과 유다를 지칭한다. 그래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에브라임과 유다다.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메시아 한국이다. 이해하죠. 예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려고 죽으셨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 이와 한파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리고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여기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 말씀에 의지하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호세아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폐하는 것이죠. 온전히 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느니라. 길을 잃는 자들이 영혼의 목자가 돼서 주님께로 돌아오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삭과 영적 거듭남. 달은 매달 거듭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면 다시 또 달이 기울어서 이것을 거듭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어떤 영적인 거듭, 달이 매 월삭에 돌아오듯이 매 월삭에 돌아오는 것은 어떤 거듭남에 대한 소망, 그것을 우리가 이들은 늘 볼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소망.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바로 거듭남의 이야기는 이 월삭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가로되 주여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3장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남이 월삭 달의 주기를 상징적으로 인식하고 말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전통적 월삭 기도는 아가서 2장 8절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것이 달, 월삭을 우리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월삭은 기쁨의 축제이다. 민수기 10장 10절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처음에 나눴던 말씀이죠.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월삭.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날이다. 월삭을 지키는 자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 고린도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멸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장래일의 그림자가 무너진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림자가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거꾸로 교회에서는 오해해서 마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걸 지키지 말라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겠죠. 그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월삭의 축제에 나팔을 분다. 시편 81편 3절 월삭과 월망과 우리 절기에 나팔을 불지어다. 결론으로 월삭에 대한 가르침은 첫 번째 이스라엘은 달과 같다. 또 다윗 왕국은 달과 같다.
다윗 왕국은 예수와 메시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될 것이다. 지금 절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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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어가듯이 반드시 회복될 시기가 있을 것을 나타냅니다. 달이 매달 거듭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면 달이 거듭나는 것 같이 매달 거듭나야 된다. 또 매일 거듭나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월사 영적 거듭남과 회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연구하는 거하고 예수 안에서 인류가 될 거라는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그래서 뭐 이것이 풍부하다면 이 비천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비천이나 풍부나 다 하나님의 은혜함이 있잖아요. 이것이 풍부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샬롬을 입을 때도 있고 환란을 당할 때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은혜한테 적용할 수 있겠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뜻에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례적인 거듭남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거듭남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 과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 이를 구분해서 말했었는데,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거라면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을 상황. 그것을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나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근데 거듭남이 이례적으로 다 끝난 것이다 라고 결론 지은 것이 구원파고, 구원파는 한번 거듭나면 다 영원히 거듭났다. 그래서 언제 거듭나느냐, 생명을 따지는 날짜를 따지고 더 이상 뭐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구원파랍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한번 거듭남이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달이 없어진 것 같지만 또 태어나잖아요. 그렇듯이 새로운 일, 우리 또 히브리적 가르침은 날마다 우리 하루하루가 매일 새롭다. 순간순간. '네, 그게 이제 개신교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금 보시면 골로새서 2장을 좀 확인하고 갈게요. 골로새 2장 8절부터 보면 7절부터 보실까요? 6절부터 2장 6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 행하는 것이 뭐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이게 토라는 교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육하게 하잖아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이 결국 토라를 말하겠죠.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자,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는 게 뭐냐? 교훈을 받은 것인데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누가? 어떤 사람들이 거짓 이 사람들이 그것을 뭐냐? 철학, 헛된 속임수,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이전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세상의 초동학문을 빼고 그건 좀 분쟁이 있다고 치고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사람의 유전이 토라일까요? 다시 토라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사람의 유전일까요? 아니 그 사람 말고 집사님이 토라가 철학인가요? 헛된 속임수는? 제가 이단이라고 이제 너무 클리어를 시켜야 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제 항상 이제 우리 자기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거를 토라를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들은 이걸 완전히 반대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그 구절만 뽑으니까 마치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림자이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림자이나. 그런데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래서 장래일의 그림자, 예수 앞에 초림하셨으니까 이미 그것은 이미 효력은 다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골로새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골로새서가 있고 골로새서 이후에 메시아 왕국 있잖아요. 그러면 골로새서는 초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초림으로 해석하는 거죠. 장래일의 그림자, 그 장래일의 그림자 실상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더 이상 토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됐느냐. 그 구절만 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8절을 말한 것이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이건 토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편론당하지 않게 하라 그런 의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저들이 거꾸로 해석하겠구나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냥 저들이 뽑아주는 구절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여기에서 금방 집사님 물은 부분에서요. 여기 개혁성경은 다 번역을 안 했어요. 한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그게 뭐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메로스라는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부사항.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들의 세부사항 때문에 판단, 재판받지 말라 이 말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인데 그 단어를 뺐어요. 그 단어 안 빼면 의미가 정확하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은 예수와하고 유대인들하고 달랐어요. 왜냐하면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와는 안식일날 이렇게 이삭 주업 짜가지고 먹어도 괜찮게 뒀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리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안식일 조항이 달라서. 그러니까 이 안식일 조항들 때문에 재판받지 말라 이 얘기 하고 있는데요. 근데 세부상 부분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주지 않았어요. 개혁성경 골로새서가. 그래서 읽는 자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의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성경. 유대인이 번역한 성경, 유대인이 가진 성경을 영어 성경이 있죠. 유대인이 번역한 영어 성경.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사람이 만든 철학이나 사람이 만든 교리들은 다 이 초등학문에 다 포함돼요. 예. 일반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교회를 이제 안식일, 절기 이런 거를 막 이제 열심히 지키잖아요. 또 이제 메시아님께서 이제 지키잖아요. 근데 그런 지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폄하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그림이 잘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등학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월화수목금토일마다 로마 제국이나 바벨론 때는 다 하나님들이 다 있어요. 월요일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하나님은 달의 하나님이 월요일날 제사해야 돼요. 화요일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화요일은 화요일에 하나님을 제사하거든요.
그래서 7개 하나님을 다 제사를 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요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던 요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세상의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을 안식일이라 생각하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 일요일 예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한다는 거죠. 너무나 강력하게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골로새서는 지금 그 위에 2장 12절 그 시간에요. 조금 내려가면서 13, 14절 이 말씀을 가지고 다 그렇게 거기에 이제 이루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의문에 쓴 증서가 아니고요. 손으로 쓴 증서예요. 사람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쓴 게 아니라 사람이 쓴 증서를 못 박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구전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구전 토라를 말하는데 다 그것을 다 토라로 성문 토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저분들이 이제 그걸 보내주셔가지고 보라고 이제 저를 설명하려고 보내주신 건데 그 사람들 보면서 이제 그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답변을 드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다른 답변을 이제 제가 구글에 올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렇게 연락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지금 토라 이해 없는 사람은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과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반드시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토라도 모르지만 그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토라적인 해석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도 하지 않지만 조금 어느 정도 성경을 이해한다는 토라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골로새서 2장과 갈라디아서 4장을 반드시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을 잠깐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쓰려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근데 여기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이방인의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까 골로새서 2장은 여호와의 절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방인의 절기가 정말로 대단했어요. 지금 한니발 할 때도 대단하지만 그거 바로 보지 않으면 그들은 기독교는 전부 다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정말로 로마는 진짜 종교시장으로 대단했던 걸 엄청난 정도예요. 진짜로 모든 요일마다 그들이 하나님들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모든 행위가 엄청났단 말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제국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보다 월등히 많죠. 수많은 절기들이 있었죠. 로마나 이런 헬라의 세상. 그래서 얼마나 저들이 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사전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비석을 세워놓잖아요. 혹시 신이 빠졌을까 싶어가지고.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 절기를 다 지키시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일반 모든 교회들이 이제 메시아닉 교회를 이단으로 몰아가면서 이제 명하는 모든 말씀들을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정동수, 김재수. 네, 열심히 설교를 잘 좋게 하시길래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설교를 듣다가 그냥 다시는 안 들었거든요. 그분이 거짓선이잖아요. 그분이 실컷 설교를 잘하는데 너무 좋게 설교를 해서 처음에 잘 들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제3성전에 대한 설교를 하시다가 이 모든 자료를 유튜브에서 열어서 보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메시아닉에게서 올린 것이다. 거기까지 딱 그렇게 얘기하고 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닉은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보되 메시아닉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웃기는 거죠. 자료를 메시아닉에서 가져가서 그 설교를 막 하면서 이제 메시아닉을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되게 이제 집에 있을 때 저는 계속 그런 이런저런 설명을 듣는데 되게 답답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면전에서 해야 될까. 정말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머리만 아파서 이 성경을 인자하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목사님 설명을 딱. 저도 봤어요. 그래도 TV에 그런 부분은 취하되 다는 믿지 말라. 우리 저번에 가면 그 월사 또 19일날 19일 30일 이렇게 지키는데 원래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달력이 뭐냐 이 월사일 달의 달의 첫날이라고 초일일이고 나오는데 1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표기를 가려면은 이제 그 한 달이 29.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354를 12달로 나누려면 29.5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29.5일이라는 날짜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29일로 하고 또 하루는 29일이 끝이고 하루는 30일이 끝이고 그죠. 그러니까 30일이 끝인 날은 여기 어쨌든 1일이고 여기가 1일인데 어쨌든 하루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하루 차이가 그 하루 차이를 달이 그러니까 29.5일이라고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29일은 조금 땡겨진 거고 이건 미뤄진 거죠. 미뤄지니까 이 첫날이라는 날짜가 미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두 날로 정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2일이 되는 거고 여기는 1일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때는 첫째 날인데 첫째 날의 시작이 저녁부터입니다. 29일 날 저녁에 되는 거고 여기서는 30일 다음 날이 첫째 날인데 첫째 날 저녁은 30일 저녁이 되니까 30일 저녁은 이미 달이 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틀을 29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그 사이가 달이 뜨는 시간입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달 언제 떴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대력을 그냥 확인하면서 가지만 달 언제 떴는지 예루살렘 달 떴는지 확인해요. 과학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몇 시에 달 떴는 거 분명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학이 안 맞는 거는 일주일까지 가도 안 맞아요. 달이 언제 뜨는 것을 오차가 생겨요. 추측을 해도 예측을 해도 며칠 남기면 달 뜨는 시간이 이제 분명해져요. 그래서 달 뜨는 날을 달력으로 정하지 않고 달을 관측할 때는 끝까지 관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달이 뜨는 것을 보면은 하루 이틀 차이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확인을 하고 달이 예루살렘에 딱 떴으면 그 시점을 토대로 우리가 6시간 느려요. 걔네들이 더 빠른 걸로 우리가 빠르죠. 우리가 빠른가요? 느리고 6시간 우리가 동쪽이니까 8시간 기회 나는데 그거 확인해서 초하루 예비하면 인터넷에 이게 치면 나와요. 날짜가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요. 해 뜨는 시간, 달 뜨는 시간. 여러 개 확인해서 과학으로 확인하면 구글이 잘했어. 근데 그 시간이 지금 29일 때는 하루, 30일 이틀 그 사이에 들어있더라고요. 어쨌든 30일은 넘지 않잖아요. 목사님 말한 29.5일이니까 31일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30일이니까. 30을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넘으니까. 근데 선생님 말씀은 30일 다음 날 첫째 날이니까 첫째 날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1일이 돼야 되는데 첫째 날 1일이 그러니까 30날 저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30날. 근데 이미 29.5일 날 30날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저녁이 1일이잖아요. 그렇지. 첫째 날이죠. 그러니까 30날 저녁을 첫째 날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녁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해가 진 밤이죠.
저녁이라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해가 지기 전을 저녁이라고 하니까 해가 진 반. 자, 말씀 나누실 분 나누시고 20분 쉬었다가 나누시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요. 물어볼 게 있는 게 전통적 월삭기도라고 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전통적 월삭기도 7페이지? 7페이지. 7인가요? 아가서 한다잖아요. 예. 이게 전통적이니까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이게 궁금해요. 저는 다른 게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것을 예,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 자체가 좀 궁금한데요. 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아무던가요? 네? 누디 아니? 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 전통적 월삭 유대인들이 보는 시각이니까. 이거를 언제부터 했다는 건가요? 이게 궁금해요, 진짜. 아, 유대인들은요. 네. 그 메시아닉 주가 아닌 유대인들도 네. 그 샤bat 때마다 그 아가서를 읽어요. 예. 그럼 아가서를 그 사랑의 장으로 부인이라는 얘기죠. 지금 월삭 할때 이거 한다며요. 집사님 예. 아닌가요? 예? 월삭 기도할 때 아가서 예. 이장 한자 도전 예, 예. 읽는 거라는 거예요. 예. 월삭과 요거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전통적 유대인들이 한다면 언제부터? 이제부터 시작돼. 예, 궁금하죠. 오래, 굉장히 오래 전부터요. 그러겠죠. 예. 니에미아까지 올라가는데. 언제까지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수와도 이거 예수와 당시 이거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어쨌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랑하는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으니까 솔로몬이. 아, 그럼요. 예, 할렐루야. 니에미아가 솔로몬 누구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바보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솔로몬이요. 다 알겠는데 하나를 모르겠다는 게 있대요. 네. 그것이 뭐냐면 이번 주 프라부션이에요. 파라도마 그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유대인 전승에 그렇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잡아가지고 그 어떤 정결수 의미인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만드는 거야 돼 있지만 예. 이렇게 정확하게 파라도마에 대한 해석을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다. 욕을 이속을 치고 싶은 거. 이걸